이 시간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을 쉽고 풍성하게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창만 열면 탁월한 설교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방대한 신학 지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혹자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겁고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인데 왜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고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전 세대보다 오늘 우리의 세대의 성도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풍성한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는 진리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진리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길이야. 아니야. 여기가 길이야. 말은 무성한데 정작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시대,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정말 운치 있고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고 멋진 표현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려한 제목에만 이끌리면 안 되고 이 책의 원 제목으로부터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이것입니다. 영어가 나오는데요.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방향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그 목적지에 도달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는 도상 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의 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즉 열심보다는 방향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먼저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이 방향을 향하여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체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의 분명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통하여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최고의 성경 모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걸어가셨던 걸음을 잘 살펴보면서 그 걸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남기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앞선 13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충격과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삶을 함께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을 떠난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정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심해야 하는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우리가 거할,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심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제자 도마가 답답한 심정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곧 뭐뭐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뭐뭐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적 자기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에고 에이미인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 말할 때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격화를 나타내 보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혹은 지도교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도마를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즉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께로 성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의 순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길을 걷지 않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차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길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뒤에 진리가 따라오고 그 결과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식화하면 자막과 같이 길 더하기 진리는 생명이다라는 등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길 위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스스로 삶에서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시면서 진리를 전했고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즉 진리만을 앞세우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과 진리의 순서가 바뀌면 심각한 영적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위선이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요.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진리도 아닌 진리를 세상에 마구 전합니다. 혀의 사람들, 허풍을 치고 공허한 말잔치를 늘어놓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타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 이 짐승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실천과 십자가의 길은 전혀 걸어가지 않으면서 말만 뻔지르르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만드는 혀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졌으면 내가 100개를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신자들마저도 속고 무릎을 꿇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감언이설과 수사학에 능한 자들입니다.
말로 진리를 포장하고는 있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길을 걷지 않으면서 멋진 말을 늘어놓는, 진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차원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남에도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팔방 진리가 넘쳐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부터 사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삶으로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화려한 논리로 진리를 포장하여 전하기가 너무 쉽고 이런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빠져있는 진리, 삶이 빠져버린 진리는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럼 어떤 길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길을 걷지 않으면서 멋진 진리만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거짓 교사들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참된 길을 걸어가시고 그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진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길을 몸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그분이 전하는 진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정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아프고 나보다 더 깊은 고통의 통로를 지나온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중한 것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로하지 않는 것보다는 위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10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5개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면 5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 영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 없이 위로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도 한번 내 처지가 돼봐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개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려면 5개를 잃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로가 진정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6개를 잃은 사람이 5개를 잃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위로를 얻게 되겠죠. 그럼 7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7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위로를 넘어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럼 8개 잃어버린 사람은요? 8개를 잃어버린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회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개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저만치에 서 있어도 길만 지나가도 그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남을 돕는, 유익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아니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지닌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5개가 보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 순간 깊은 공감과 위로와 삶을 일궈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는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되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실수가 있고 내 부족함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잃어버린 사람, 10개 중에 10개를 다 잃어버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고난의 극치를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한마디의 말씀, 진리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여 알려진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연장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은, 신앙의 연수만 더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길을 먼저 보여주는 선구자에 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자녀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을 보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서 그거 따라오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길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들은 못된 것만 배워요. 내가 좋은 게 분명히 많은데, 내가 좋은 본을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못된 것만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 좋은 길 가는 것, 이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선포하였더니 생명의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가며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경지와 수준은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위에서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의 발자국을 통하여 이정표를 삼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수사학이나 허풍으로 허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 위에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의 사람, 말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이 앞서는 신자가 아니라 발걸음이 앞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광야와 같이 척박해져도 예수님의 방향을 향하여서 꿋꿋이 오랜 인내와 순종의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